가장 많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은 그래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무장 해제되어지는 그런 쉼이 있고요. 바로 그곳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에 부산 그 시에 따르면요, 부산을 빠져나간 인구가 52.6%, 182만 9천 명이 고향을 찾아서 그렇게 떠났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70세 된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할머니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사는 집이 청주인데 내가 늦게 나와가지고 차표를 못 걸어갖고 4시간이나 기다려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울먹울먹 그렇게 하시면서도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안에 우리 손자들 볼 수 있어서 내가 4시간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손수 싸신 그 반찬, 그 음식들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왜 쉼인가, 왜 평안인가 하는 것을 할머니의 얼굴과 손길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가 하면 명절이 되어도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에 사로잡혀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번 명절에도 명절 기간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부산 수영에서도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이웃과 싸워가지고도 칼부림이 일어나고, 저 어디 충중 가서기는 어머니 사는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런 일도, 안타까운 일들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들 외에도요, 취업과 결혼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문제, 심지어는 명절에 받는 스트레스, 그것을 좀 피하려고 며느리들이 가짜 깁스를 하고, 그리고 당직도 자원당직을 서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마음에는 환경이 좋아도 당장 그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근심이고 또 불안한 마음이죠. 걱정과 염려로 인한 불만족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는 마음의 공허함과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많은 것을 이루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단지 그냥 몸은 편안하다고 할 수는 있어도 마음까지 평안하다고, 평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삶의 유행적인 현실은 편안하고 안락한데 내면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토막을 빌려서 힌트를 드린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리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7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나그네 인생이 몇 년요? 130년 세월입니다. 그 세월이 어떤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런가 하면 또 시편 90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뭐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단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를 자랑한다고요? 수고와 슬픔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쉼과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우리 육신이 쉬는 편안함보다는 마음의 쉼을 얻는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참된 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소 외형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어도 물질적인 아쉬움과 건강 때문에 고생스러움이 있고 또 결혼과 그리고 진로와 이런 불투명한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고 해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에 쉼이 있는 사람, 평안을 누리는 사람, 평강으로 매일의 삶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늘 근심과 수고와 슬픔 가운데 지내면서 정말 솔로몬의 표현처럼 밤에도 쉬지 못하고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과 수고와 슬픔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예, 반드시 있습니다. 예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가 대신 져 주시고 우리 또한 우리의 짐을 주님께 그 짐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고와 슬픔과 그리고 여러 가지 평안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삶 속에 문제는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과 자세와 태도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차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자기 스스로의 멍에를 쥐고 근심과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초청하고 계시죠. 여기 수고라는 말은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 혹은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상태를 그렇게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다가 한번 낙심하고 어쩌다가 한번 힘들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짐진자들이라는 말은요,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의 압박 속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고 세잔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시에 그 종교적인 관행이 요구한 율법의 짐과 율법의 짐만 아니라 또 어떤 짐이 있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믿는 사람에게 지워주는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짐, 사단이 우리를 걸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하는 그 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삶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리들의 횡포로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삶이 피폐한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몇 가지요? 613가지나 되는 그 무거운 율법의 굴리를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가 아닌 그런 노예로 피곤한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의 모든 면에서 억눌려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유와 기쁨과 평안 대신에 부자유함과 원통함과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쉼과 안식이 사라진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이것은 줄을 팽팽하게 당겨 튜닝을 악기를 다룰 때, 현악기를 다룰 때 튜닝을 합니다.
튜닝을 하고 연주하는 그 사람들이 그 연주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줄을 풀어놓죠. 그러면 긴장했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 줄들이 느슨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쉼이라는 것은 이렇게 악기의 긴장에 늦춰지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그런 쉼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쉼이죠. 마음의 쉼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요, 육신적인 쉼이라기보다는 29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영적인 안식과 마음의 쉼을 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가장 엄격한 율법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어김없이 지켰을지는 몰라도 진정한 쉼과 안식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쉼이 아니라 오히려 쉼이 되었던 그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 믿었을까? 교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또 한번 돌아보면 직장에서도 동료나 후배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그렇게 일을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진정한 안식처와 쉼의 터전이 되어야 할 그런 장소에서 세대 차이와 앞서도 사건, 사고 말씀드렸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부부 사이에도 그런 칼부림이 일어나고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각박한 경쟁 사회와 허물어져가는 공포세 속에서 늘 긴장하고 지친 삶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된 안식으로, 참된 평안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 삶의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금방 그 문제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실타래가 여전히 안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미스터 핏대, 미스테스 바가지, 그렇게 막 바가지 긁고 막 남자들은 핏대 올리고 하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법원 가자 막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고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좀 이상한 조건을 하나 붙입니다. 이상한 조건.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오면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을 붙이시는데 어떤 조건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슨 똥간치 같은 소리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쉼을 얻으려고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의 육신의 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짐도 예수님께서 하나라도 좀 더 가져가셔야 그게 좀 계산이 되고 그게 좀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쉼을 얻으리라 해놓고서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마음의 짐을 하나 더 가져가시면 더 좋겠는데 오히려 쉼을 지라고 합니다. 쉼을 누리는데 너희들 조건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는 뭐라고 합니까?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짐이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멍에를 메는데 가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자신의 일만 해도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은데 그 짐이 쉽든 가볍든 그 짐을 여러분 누가 대신 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양손에 우리가 짐을 가득 쥐고 있는데 그따 대놓고 너 짐 하나 더 져라 라고 좀 말씀하시는 듯한 좀 그런 마음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셨던 짐은 어떤 짐입니까? 주님께서 지셨던 짐, 여러분 어떤 짐이죠?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이 담겨 있는 십자가를 지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는 쉽고 가볍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신 그 멍에와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우리의 현실적인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 라고 눈에 보이는 그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짐을 쉽게 지고 가는 방법과 태도와 자세를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보다 먼저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나아갈 때에 그 짐을 어떻게 져야 할 것인지 그 방법과 태도와 자세를 예수님에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멍에와 짐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사들이 백성들에게 지운 613가지의 교훈이나 규칙이 아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교훈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그 멍에와 짐은 결코 무겁거나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닌 쉽고 가벼운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2마리의 소나 나귀가 한조가 되어 같은 멍에를 매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도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너 혼자만 그 멍에 매라. 너의 짐이니까 네가 지고 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매자. 함께 지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이런 집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서 안 해도 될 이 고생을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 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요. 직장생활 가운데 상사한테 눌리고 지어서 사기가 꺾이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이 정도 내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가문이 이 정도인데 내가 어디 갈 데 없어서 내가 여기에서 무시당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은 참된 안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말씀의 멍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장 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그곳에 현실적인 짐은 여전히 무거울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평안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또 다윗은요 사울의 공격과 그의 모든 원수들로 인해서 고난과 근심의 시간들 속에 있었지만 그가 의지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마음에 뭘 누렸습니까? 안식을 누렸습니다. 우리 화요 성경 공부반 지난주에 다윗 1번, 이번 주도 다윗 2번 할 텐데 우리가 1번에서 뭘 살펴봤습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죽음의 위협에 노출 많이 되었었는가? 또요, 그 죽음을 피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도망을 다녔는가?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죠? 그걸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16장 23절입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름 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를요? 다윗 위에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뭘 누리는 사람이요?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있었죠. 하나는 굴 속에서, 하나는 진영에서 그가 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다 맞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인정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다 몰려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깨어있는 사람, 마음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이 있고 없는 사람의 그 차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그 사람들과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은 그런 많은 역경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가 어떻게 얘기하죠? 그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가 거기서 쉼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현실 속에 묻혀서 근심과 슬픔과 그 어둠의 그 터널 속에서 그는 아마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견뎌내야 하고 이겨야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와 정면 돌파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짐들을 함께 져주시고 같이 싸워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과 같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으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가진 그런 것 때문에 지켜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말을 안 듣노?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늘 똑같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좀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들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 주여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들, 여러 가지 생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그냥 우리 옛날 성품 같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만나기 전에 우리 마음 같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참된 안식과 기쁨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민과 슬픔과 아픔과 그런 여러 가지 걱정 속에서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야 하면서 넉넉하게 이기고 평안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만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마음의 안식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와 멍에를 함께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만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몇 장 불렀습니까? 458장 불렀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누가요?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송가 370장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갈 때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고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세상의 기쁨이고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그 이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과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찬송 부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말씀의 짐을 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짐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귀를 쓰고 애를 쓰며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편한 방법, 가장 안전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좀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뭘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짐을 맡기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서 그것이 무겁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손해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염려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십자가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짐을 너희만 져. 네 문제잖아. 네가 아픈 거잖아. 네 삶의 문제잖아. 네가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책임을 져라고 그래?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다 안다. 그래, 수고 많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나. 그 짐 같이 지고 가자. 함께 지고 가자. 그러면 좀 짐이 가볍지 않겠니? 이겨낼 수 있지 않겠니? 회복할 수 있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무게가 여러 가지 확실히 많지만 40kg라고 하는데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인간이 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짐인 두려움과 근심과 공포와 연약함을 다 채워가시고 동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체율이 뭐죠? 자기 몸 안에 넣어서 녹이는 거. 그것을 체육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 삶의 무거운 짐, 주님께서 이미 다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또 다윗은 시편 55편에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을 주님께 우리가 맡기면 육신의 짐은 가벼워지고 여러분 무겁다고 해도 우리는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무거운 손자, 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죠? 어이구 내 새끼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손자, 손녀 내 새끼 하면서 안아주고 목마 태워주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무거워요. 그런데도 뭐가 안 무겁습니까? 뭐가 안 무거워?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몸무게가 있어요. 이게 무게는 무거울지 몰라도 뭐가 안 무겁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음이 안 무겁거든요. 마음이 안 무거워.
마음이 가벼우니까 이 아이들 안 무겁게 느껴지는 것처럼 유철과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평안과 참된 안식을 올려주시고 시켜주시려고 그 기다리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마음의 평안과 힘을 주심으로 모든 일을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의 안식은 근심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바라고 추구하는 목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면서요 한 가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이런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그런 평안, 이 안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하시는 대로 먼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음의 쉼과 영혼의 안식을 기다리는 복음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쉼과 이 평안과 이 안식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정령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이 간절한 외침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심과 수고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도 역시 참된 안식 되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 기다리는 가장 필요하고 복된 소식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굿뉴스, 더 중요한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세상이 기다리는 소식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쉼의 초청이고 안식으로 초대하는 복음의 그런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나가서 전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어떤 사람요?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 이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교회가 바로 우리 장정교회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왜 우리를 기다립니까? 3대 안식이신 예수,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우리를 통해서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과 평안이라는 이 복음의 초청장을 들고 지금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상한 심령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영혼이 마르고 허기진 사람들을 안식과 평안의 그 생명샘으로 우리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언제입니까? 2주 뒤에 10월에 여러분 우리가 이 수천명 축제하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삶의 공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삶의 빈자리가 그들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백을 메꿔보려고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이야말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멍에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자신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그런 분임을 그들도 경험하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들 또한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옳은 대로 인도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평안과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쓰면서도 그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주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이미 지시고 또 지워주신 그 십자가의 멍에 그 말씀의 멍에를 지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말씀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평안과 안식이 아니었다면 근심과 수고와 밤새 쉬지 못하는 밤을 보내면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고난 중에 멸망해서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우리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이 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쳐와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며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안식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이 기다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10월에 진행되는 이 서태민 초청축제가 조금 더 풍성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류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심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능력 충만 함께 하심이 참된 안식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짐으로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또한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세상이 기다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